기도하기 참 좋은 시기이죠. 특별히 단일 기도회를 앞두고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여러 민족들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참 오래도록 이스라엘과 다투었던 민족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그 블레셋은 지중해 해변가에 사는 민족으로 여러 다른 나라들을 약탈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자주 공격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삼손이 살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넘겨지게 되어 무려 40년간이나 이스라엘이 그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시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블레셋의 보복이 무서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민족의 영웅과 같은 이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삼손은 또 순순히 그에 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자 그를 묶었던 밧줄은 마치 힘없는 실처럼 다 끊어지게 되죠. 그리고 삼손이 그 자리에 있는 나귀 턱뼈를 손에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쳤습니다. 자,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이나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모두 다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죽입니까? 한 사람 죽이는 게 물론 죽여본 사람 우리 중에 없지만 삼손이 나귀 턱뼈로 한 번 휘둘러서 죽었다고 치면 적어도 몇 번 휘둘렀다라는 거예요. 1000번 이상 휘둘렀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싸움이 끝난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삼손이 힘이 세도 1000번이나 휘두르면서 그렇게 싸운 삼손이기에 그 기력이 다하게 되었죠. 1000명을 상대로 싸운 후에 기진맥진해서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더구나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재정비를 해서 자신에게 공격해 들어오면은 지친 몸으로는 더 이상 싸울 수 없기에 두려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삼손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다름 아니라 목마름이었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그 목마름이 이 삼손을 괴롭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 화면 보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의문이 좀 생깁니다. 아니, 1000명을 죽일 만큼의 이 강한 삼손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약해질 수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가 참 힘있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일을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 같았는데 어때요? 우리도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성도 보면은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열심히 능력으로 잘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 맥없이 풀려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붙드실 때에만 강한 것이다.
하나님이 붙드실 때에만 우리는 강한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약하디 약한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소망하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주님, 저를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이게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소망의 간절한 고백이죠. 삼손도 그러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자 그는 묶여있던 밧줄을 불에 탄 실처럼 그렇게 끊어버릴 수가 있었고,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위대한 승리도 이루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삼손이 대단하다가 아닙니다. 그에게 있던 그 위대한 승리는 삼손의 육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이뤄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삼손도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어떤 역사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사람들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 모두가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괴로움도 있고 또 여러 역경들이 있었으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찬송가 413장을 지었던 스페포드 분의 고백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사랑하는 4명의 딸들을 대서양 한 그 바다에 수장된 그 딸들이 수장된 바다 위를 지나면서 그 스페포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생떼 같은 자식들이 다 목숨을 잃은 그 자리를 지나면서 세상 사람들은 통곡의 목녀 정신을 잃을 그 지경인데 어떻게 그는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견뎌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우리는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때를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직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이에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만이 위기의 때를 승리로 지나게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위기의 때는 뭐 해야 되는 때냐?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견디기 힘든 고통과 슬픔들은 오히려 우리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어려움 속에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두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사자처럼 용맹합니까? 힘이 강합니까? 그러나 그 또한 어느 한순간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낙심했어요. 그러나 주저앉고 낙심한 이 삼손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18절 우리 다시 한번 화면 보며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삼손이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그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가 뭐를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죽을 것 같은 목마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분께 자신의 목마름을 호소했습니다. 그냥 중얼거림이 아니라, 그냥 흐느낌이 아니라 큰 소리로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고 거기에서 시원한 물이 솟아나오게 하셨죠. 자, 우리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삼손에게 있어서 오늘의 이 일은 죽음에서 건진받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그 샘의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지어요? 에낙고레라고 지어요. 에낙고레, 히브리어 우리에게 생소한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그 뜻이 이러합니다. 자, 그 뜻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고레의 뜻이 뭐라고요? 그 부르짖는 자의 샘이에요. 삼손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그 갈증을, 목마름을, 죽을 것 같은 것을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그 샘을 목마른 자의 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낙심한 자의 샘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터뜨려 주신 이 은혜의 샘이라는 것은 그저 고통받았다라고 무조건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화려한 신앙의 경력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낙고레, 이 은혜의 샘은 오늘 지금 부르짖고 있는 자의 샘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언젠가 도와주시겠지, 막연한 기대만으로 사는 사람의 샘이 아니라 오늘 인생에 당하는 그 고통, 아픔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열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의 샘이라는 것입니다.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미얀마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한 분이 계세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1800년대 분인데요. 1813년에 25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미얀마의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7년 동안이나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단 한 명도 주님께 돌아온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 나라에 지금도 막 군사정권 때문에 많이 어렵지만 그때도 전쟁이 일어났고 이분이 간첩으로 오해를 받아서 감옥으로 수감되게 됩니다. 그 감옥의 이름이 죽음의 감옥이라 불리는 아바 감옥이라는 곳이었어요.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 대나무 막대에 매달려서 고문을 받습니다. 무려 11개월 동안이나. 발가락만 겨우 땅에 닿은 채 매달려 있어야 됐어요. 함께 잡혀온 동료 선교사들도 한 명씩 죽어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은 그 지옥과 같은 감옥 안에서 무엇을 했느냐? 매일 새벽 그는 쇠사슬 소리를 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제 생명보다 미얀마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간수들이 조롱하죠.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있으면 너를 구원해 보라고 해라. 저드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 이 감옥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기적적으로 석방이 된 후에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를 고문했던 간수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나는 당신이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것을 지켜봤다고. 그렇게 고문받으면서도 기도하는 당신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그 저드슨은 영어를 미얀마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고, 그리고 60만 명이 넘는 미얀마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드슨의 그 아바 감옥이나 삼손의 그 레이 들판이나 다르지 않아요. 둘 다 인간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곳이 은혜의 샘이 터지는 에낙고레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받았던 은혜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아무리 대단한 은혜를 받았어도 그걸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은혜, 새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어제가 아닌 오늘, 나중이 아닌 바로 지금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늘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아니면 그 사건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게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어려우면 무조건 낙심에 빠져야만 하는 거라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시련 속에서 우리가 순간 좌절은 되지만 그 좌절에만 내가 빠져야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의미가 있고 기도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그 어려움들은 우리가 신앙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약속하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문제는 환경에 있지 않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돈이 없어서, 관계가 꼬여서, 죄를 지어서,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메마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메말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있을 때에는 그 삶에 늘 촉촉함이 젖어 있어요. 그의 기도에는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섬김에는 땀이 배어 있습니다. 감격의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지만 메마른 신앙생활에서는 몸은 교회에 와도 기쁨도 없고 거룩한 교제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고통스러워하는 삼손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기도 생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예배 생활,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힘써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히 젖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말라 죽어가는 삼손에게 포도주를 먹이신 게 아니라, 그리고 젖을, 우유를 먹이신 게 아니라 물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왜요? 정말로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목마르다고 해서 음료수를 마시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목말라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힘으로 애를 쓰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은 어느 정도 그 문제가 잠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나아진 것 같아 보이는 그 문제도 언젠가 반드시 더 큰 문제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알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레이의 들판에서 에나꼬레 같은 그런 생수가 터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우물을 파고 다닙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잘못한 두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을 버렸고,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말했지만 사실은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목마름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무언가로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이 있으면 내 인생의 안정감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 자신의 실력이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며 오늘도 가슴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아무리 애써도,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깊이 파내려고 해도 그것은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이 깨진 그릇에 아무리 물을 담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채워도 다 빠져나가고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싶어 하세요.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공급받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애통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자, 서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절대로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은 일로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때로는 우리 잘못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때로는 이 악한 세상 때문에,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이 완전하지 못한 세상이다 보니
우리는 인생에서 시련과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인생의 고통에서 힘을 얻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품 안에서 울 때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 모든 고통을 다 토해낼 때예요. 여러분, 캄캄한 예배당에서 불 다 꺼 있는 예배당에 홀로 나와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며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매일마다 그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면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버리지 않고 터질 웅덩이 파지 않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삶에 하나님이 왜 어려움을 보내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무뎌졌을 때 하나님은 시련이라는 그 가슴 아픈 도구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인생에서 고난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내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을 더 원망하며 마음을 더 굳게 닫아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작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언제나 거울과 같습니다. 내 인생에 닥친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문제를 만나봐야 압니다. 루마니아 공산 정권 아래에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혔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철창과 독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경비병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며 조롱했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더 큰 고문을 하겠다 협박까지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는 저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의 기도가 계속되자 어둠의 감방이 기도의 방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었고 여전히 굶주림이 있었고 여전히 고문이 있었어요. 여전히 철창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자리가 은혜의 샘이 터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기서 용기와 위로가, 사랑이 흘러나오게 된 거예요. 그분이 감옥에서 나와서 고백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자유를 배웠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그 감방에서 받은 은혜의 샘이 지금 다른 이들을 살리는 강물이 되었습니다. 석방 후에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를 설립하셨고 박해받는 교회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간증을 듣고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삼손이 에낙고레에서 소생하게 되었듯이 그 범브란트 목사님도 절망 한복판에서 부르짖는 기도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면 은혜의 샘은 터집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에나꼬레는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영혼의 샘을 터뜨릴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양하죠. 내 안의 문제 다른 사람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다양하지만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가 얼마나 실패했든지, 내 절망이 얼마나 깊든지, 내 영혼이 얼마나 메마른 상태이든지, 심지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를 만큼 혼란을 겪고 있든지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의 에나꼬레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에나꼬레가 될지 기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그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나꼬레에서 터져나오는 물로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터뜨릴 준비를 하며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다시금 다니엘 기도에 참여합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간 기도에 참여합니다. 올해가 벌써 세 번째 참여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샘이 터뜨려지는 에나꼬레의 역사가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은 단 하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근본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맘에 분이 가득할 때, 맘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아멘.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나의 일생 다하도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마.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회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터진 웅덩이 같은 우물을 파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저는 세상의 돈을 의지했고 사람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저 멀리 저 딴 곳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애낙고레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터진 그 생수의 은혜로 나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내 인생길 모든 어려움의 유일한 해결책 되시는 하나님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에 21일 동안 하나님을 기대하며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애낙고리의 샘이 터지는 다니엘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에 힘쓰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환경만 보았고 아버지 그 원인을 찾아내며 남 탓을 하였고 그 일만 탓했습니다. 아버지 주여, 삼손이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아버지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 그 부르짖는 자의 샘 아버지 애낙고레를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아버지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가슴 부여잡고 이 상처와 이 아픔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우리의 안식이 되게 하시고 앞이 캄캄할 때 기도를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자의 샘 나의 애낙고레가 아버지 하나님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내가 참여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서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을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슴이 부여잡고 아픔을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모든 고통을 쏟아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우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만의 진비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교만함과 아버지 내 인생 내 힘으로 살려했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생수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게 해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내 직장의 이유가 되며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주여 용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애통할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때문에 섬기고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며 아버지 모든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모든 그 괴로움과 그 모든 눈물의 자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애낙골의 샘을 터뜨리사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의 역사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 기도회 21일간 시간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날마다 새로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셔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생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오직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의 엎드림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기도가 우리의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이 캄캄한 일이 언제 또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아버지,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하는가 보다 그냥 했던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각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그냥 듣고 그렇게 구경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의 자리, 부르짖는 자리, 나의 은혜의 샘이 터지는 나의 애낙고래의 그 시간들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